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지자들이 계십니까?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이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 선지서를 지은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지요. 아마 말씀을 하시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의 어떤 면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이 아수르 왕국의 수도가 니느웨죠. 이곳은 요술과 마술과 또 우상숭배, 살인행위, 도덕적인 타락, 이런 악이 행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셔서 그곳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조국 이스라엘이 현재 지금 이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배를 타고 향하게 되지만 남대없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있던 자들이 자신의 신들을 찾다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요나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 바다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잠잠해졌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특히나 많이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소위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이 고대 근동을 정복했었던 대제국을 이뤘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 또 그런 민족적인 성향이 매우 가득 찼었던 요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가 폭삭 망해도 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그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라는 이 내용을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의 반항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죠. 그때 애국심으로 불타오르던 젊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가서 그곳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주하기로 마음 먹은 것과 똑같다라는 내용이지요. 요나가 지금 꼭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이 아수르 같은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나라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인 이 욥바라는 곳에 가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로 따지면 이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아수르 제국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다면 이 다시스는 서쪽에 이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 하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이 원수의 나라인 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싫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지금 도망을 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시스라는 곳은요, 어떻게 알려졌냐면 소위 세상의 끝이다라고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시스일까요? 이 당시에 세상의 끝에 있는 이 다시스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들의 통치가 그곳까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라는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요나처럼 때로는 계획적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바람 때문에 이제 배가 난파가 될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는 말은 이들이 지금 거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공이 나오는데 이 사공은 주석에서 보게 되면 페니키아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 사공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면서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사자인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원이 이방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이 자고 있던 요나가 선지자인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인 요나가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가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욥바에서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결국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큰 폭풍을 누구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지를 알고자 해서 제비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뽑히게 되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 뱃사람이 요나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느냐? 요나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이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이방인들이 그 대답을 듣고는 이렇게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도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일으킨 당사자인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뎌져 있는 요나는 지금 상황에서도 천하태평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고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 때문에 지금 이 배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 때문에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요나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솔직하게 이제 시인을 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요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요나의 모습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선지자입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요나 선지자를 닮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선지자를 닮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라도 다니엘 선지자를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거나 하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 선지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런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이 큰 회심의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방신의 선지자들 850대 1의 그런 능력의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벌인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도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하게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선지서에서 나올 뿐이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기적과 권능과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은 선지자들이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제가 선지자들의 모습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간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가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여기기는 어려운 모습들이 그 뒤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요나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니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루 동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을 걸어야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하루만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요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불만이나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의 이 하루로 인해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목격한 요나는 4장에 가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요나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엉터리 같은 모습에도 니느웨에 사는 12만여 명과 가축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요나이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그 어떤 선지자도 못했었던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선포로 12만여 명을 구원해낸 이런 요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는 본받을 만한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서를 4장까지 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세훈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성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엉터리 같은 요나를 통해서도 다른 선지자들이 하지 못했었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메마른 사막 속에서도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엉터리 같은 우리네 인생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잘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